자, 10강은 제4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4부는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 나오고요. 17장까지 나오고,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교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3부에는 모든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과 그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간에 아주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그런 논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다정다감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인 17장은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17장까지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애잔한지. 이제는 이제 자신은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사랑이 절절절절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지금 12장까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아주 쉽게 슬슬 풀립니다. 그 논쟁 그거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 말이. 굉장히 이거 강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14장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싸우니까 저도 자꾸만 막 그랬었어요. 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은 17장까지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17장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마음과 또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가 파란 글씨로 뭐라고 완전히 절대로 앱솔루트리라고 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사랑했다. 무작정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가셔야 돼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에도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세상 가운데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끝까지는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한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게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할 것 같습니까?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부부학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 강의 들어보니까 이제 3년 몇 개월이라고 했나요? 평균적으로. 그 무슨 뭐라고 했죠? 무슨 제가 잘 옆에서 흘러들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발생한다면서요. 뭐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눈멀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여기 연인끼리 사랑하게 하는 게 그 유효기간이 3년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멈춰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물불안 가리고 사랑하죠. 예. 세상 사랑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4부는 지금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가, 얼마큼 사랑했는가. 그 절절한 사랑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4부는 3부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아주 편해지고 굉장히 사랑의 감정들이 솟아오릅니다. 그 첫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이 장면은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거꾸로 공간복음에 있는 성만찬 장면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또 직접적으로 묘사된 게 없어요. 근데 정황상으로 이 장면이 바로 성만찬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죠.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신 것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여기 이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주일날 최 목사님이 요한복음 12장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가장 귀한, 당시 요즘 화폐 가치로서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아마 평생 시집가려고 모아놨을 거예요. 그거를 아낌없이 자기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거를 예수님께 부었죠. 어디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머리,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고 또 가장 자기한테 존귀한 거, 그래서 천영사님의 머리를 가장 낮은,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것을 닦아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향유를 붓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씻음으로써,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일반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같이 행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라고 했어요? 성만찬 가운데 일어난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하는 것들을 막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수제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틈틈이 제자들이 길 가다가도 막 서로 싸우고, 나중에 또 여기 엄마들 동원해서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틈틈이 보통 수익권 싸움이라 그래요. 누가 제자 중에서 머리냐, 이 싸움 계속 있었는데,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도 싸우네요. 누가복음에 싸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엔 그게 안 남아 있는데, 지금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지금 이 행위를 하신 거예요.
누가 크다고요?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자, 15절 보세요. 14절부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람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 것을 본을 보였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13절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뭐죠? 그냥 육체가 생명을 다해서 숨을 멈추고 생명이 끊어진 게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렵습니까? 두려우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리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원리를 모르는 분이죠. 여러분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기 싫다.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천국 가기 싫다. 그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생각 못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했어요? 음부로. 죽는 자가 하는 곳이 음부. 스골이라고 그러죠.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하죠. 거기로 들어가는 죽는 자가 가는 것이 스골이에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스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장에는 거기서 더 붙여가지고 죽음이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늘집을 가리켜서 본향이라고 그러죠. 본향은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그곳.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우연히 발생했나요? 여러분 생명이? 어쩌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본향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크리스찬이 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솔직한 마음은 경산 안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을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경산한 집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 간혹가다 경사 안 나고 거의 다 경사 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호상이라고 그러죠. 기쁨의 장례를 말하죠.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람들 많이 기뻐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들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물론 이렇게 우는 통곡하는 분은 있었어도 전체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전제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래야 정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누군가 부모님이 잘 믿다가 돌아가실 땐 절대로 물론 잠깐 이별의 그 제스처는 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울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본향에 대한, 돌아갈 것에 대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진입하고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갑니다. 이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봤고요. 또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 구원론과 관련돼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제수시를 취하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5절 6절 볼까요?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존경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툭하면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베드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막 도마도 그랬고요.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뜻이 메로스입니다. 메르스가 아니라 메로스. 분깃이란 뜻이고요. 몫이란 뜻입니다. 이거예요. 아랫사람이 상관의 전리품이나 재물, 영광 등을 같이 참여할 때 그러니까 자기 상관 때문에 아랫사람이 같이 덤으로 그것들을 얻을 때가 있죠. 그때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인 베드로가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발을 씻어야지만 그 영광에 동참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참 이 베드로는 엄청 단스러워잖아요. 예수님이 더 재밌어요. 이미 모족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훈훈하죠? 12장까지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얼마큼 더 사랑하는가를 경쟁하듯이 지금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이미 구원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씻겨야 될 것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원죄로부터 우리가 더럽혀진 것들을 다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한 가지는 자범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죠?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정결례 통에 들어있는 물을 이용해서 손과 발을 닦았습니다. 그 이유가 최 목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유대 땅은 먼지가 많고요. 더럽잖아요. 오늘처럼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다 그냥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샌들을 신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이 항상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은 매일 닦는 겁니다. 나갔다 올 때마다 닦는 거예요. 잠깐 살아 나갔다도 들어오면 닦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닦아야 돼요. 더러워지니까. 멀리 가거나 가까운 데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집에 거할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움 받아서 그 안에 있지만은 잠깐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면은 더러워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은 제일 더러워진 게 발이죠. 발은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삶의 행위를 계속해서 그 가운데 지은 자범죄들을 그 먼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털어내야 돼요. 그걸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은 그렇게 발을 씻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몸 씻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발을 씻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또 10장 후반부, 10절 후반부터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나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왜 심령이 괴로웠어요? 배신 당할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신 당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괴로운 이유는 바로 배신을 하는 바로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이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누구야? 혹시? 너 알아? 그렇잖아요. 지금 22절은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여기 23절이니까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앉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눈짓하는 거예요. 너 알아?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 여기 말씀인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면서 분명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에 가장 어린 제자였을 거예요. 나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아마 예수님이 평소에 사도 요한을 더 챙겼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아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만 알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습 맞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예수님은 배신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셨다. 이게 끝까지 사랑한 거라니까요.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 딱 그 얘기 나온 게 앞으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는지를 그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17장까지. 그래서 이 17장까지는 굉장히 훈훈한 얘기고요. 그냥 친밀한 얘기고 그냥 절절한 얘기고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얘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얘기예요. 아마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이유고 초신자에게 읽으라는 이유는 앞에 그 4장까지 나오는 그 복음 전도에 관한 그 메시지 때문에 읽게 하고 그리고 13장부터 나와 있는 그 훈훈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또 십자가 사건을 또 근데 솔직히 5장부터 12장까지는 초신자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괜히 시험만 들어요. 아주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바로 요 장면 때문에, 그 빼고 나머지 장면 때문에 요한복음을 초신자에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이 13장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큼 사랑한지가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그걸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유다가 지목이 되고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밤과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이건 복선이다. 요한복음 3장에도 밤을 배경으로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똑같이 관점에서 해요. 인생의 밤을 경계해라. 설교 제목이 딱 나와요. 인생의 밤을 경계하십시오. 그 본문 요한복음 3장 또는 여기 13장 쫙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했어요. 어둠이 있으면은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인생의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나갔을 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다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다도 지금 예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한 거였는데 사랑하는 방식,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 그것이 자기의 입장과 연관돼서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가룟 출신이죠. 가룟은 도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롯이라고 당시의 독립군, 열심당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는 가룟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을, 도시가 아니라 어디 동동태 출신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 출신이라면은 유다는 질롯 땅, 열심당, 독립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똑같이 메시아로 따른 거잖아요. 메시아로 따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기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군중들은 다 자기의 입장이 있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다 이렇게 달랐어요, 입장들이.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보면은 점점 교회가 이제 수가 많아져서 느끼는 것이 옛날에는 제가 정말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교회의 어떤 그 내적인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안 돼. 요즘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서 이게 이렇게 입장이 다르는지 누구 한 편이 좋아하면은 누구 한 편은 절대로 싫어하고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통일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통일하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안 둬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요한복음 요즘 하면서 느끼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해하고 이런 게 많다니까요. 아, 예수님 때도 그랬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사람이다.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이 더 마음에 나오는 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다. 절대적으로 이유 불문하고 사랑해야 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지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 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7장 그 기도 나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긴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31, 32, 33절. 그리고 나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헌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동포를 사랑하라는 그런 정결 법정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가지 계명을 얘기했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또 그와 같이 서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사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까 1절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목숨을 주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알고도 속아주는 사랑. 그렇죠. 베드로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도 그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저를 미워하지 않은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것,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만은 정말 조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뭘 보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전히 옛 계명에 매여서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옛 계명조차도 못 지키고 사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옛 계명뿐만 아니라 새 계명 차원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듯이 여러분도 이웃을 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36절부터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도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틈틈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 모두 사복음서 다 실려 있고요. 33절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3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챘을까요? 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긴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이 1절과 3절에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깊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죽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음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의리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거 하면서 뭐가 생각나면은 커버디스라는 영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새로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코바디스는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60년대인가 뭐 70년대 만드는데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원작자가 폴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써 100년 전 사람이죠. 이게 보니까 1895년에 소설이 쓰여진 거예요. 벌써 한 20, 3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 사람이 이 코바디스를 지을 때 뭘 이렇게 모티브로 삼았냐면 바로 이 장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이제 라틴어로 도미네 쿠오 바디스.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초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영화에도 발표되어 있지만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라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라니까 도망쳐 나왔대요. 가지고 로마 지경에서 빠져나가는 때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쿠오바디스 했더니 내가 죽으러 간다. 네가 피한 그 십자가를 지으러 간다. 거기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오늘 여기서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고, 또 아까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또다시 죽으러 가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 앞에 또다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고꾸라지면서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발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죽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다 끝이에요. 다 끝인데 오늘 지금 12장도 얘기했고 13장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한마디를 표현하면은, 한 단어를 표현하면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요, 한번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면은 여러분 모든 거 사랑할 수가 있고요. 끝까지 사랑하면은 모든 어느 순간까지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감정으로 안 되고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여러분의 그런 의각도 안 됩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새 계명이고요. 여러분 그 새 계명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자임을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